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무단으로 대열을 이탈해서 돌아가 버렸던 이 마가 요한,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크게 다툽니다. 얼마나 다퉜길래 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두 사람이 정말 크게 다툼으로 인해서 각자 제 갈 길을 이럴 거면 다 때려쳐! 이제 이러고서 둘이 완전히 갈라서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파트너로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새로운 파트너였던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렇게 방문해서 돌아왔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면서 재방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한 명의 익숙한 이름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 다들 들어보셨죠? 주변에 디모데라는 이름을 가진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 목사님 중에 뵀던 적 있어요. 성씨가 있고 이제 성함이 디모데인 목사님들이 왕왕 계세요. 계명을 하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감히 해보는데, 네, 어쨌든 얘가 격기로 살 것 같아서 얼마나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입니까? 디모데. 성경 인물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서신을 보낸 이 편지 중에 또 개인의 이름으로 서신을 받은, 보통은 이제 교회 이름으로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 교회를 수신으로 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디모데에게는 그 개인에게 편지를 보낼 만큼 아주 바울이 특별히 애정했던 사람,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에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디모데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처음으로 디모데를 만나면서 자기의 동역자로 초청하고 이 디모데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목회자, 사역자로 세워가는 첫걸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이 한 사람의 개인을 훌륭한 사역자로 세우는 첫걸음이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가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감히 한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다 라고까지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은 한 세대를 세우는 일이요, 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저의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디모데를 통해서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한 그리스도인 세대가 일어났고, 강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신약교회에서 살아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그 초석이 되어진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은 감히 한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한 세대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사고가 전개되어 온 그 과정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한 사람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었다. 위대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그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인 교회였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훅 축약해서 다 생략하면 한 사람이 위대하게 세워진 건 곧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디모데를 세워가는 첫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개개인의 제자된 삶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개개인의 제자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정말 그런지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참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어머니의 영향,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본인도 그 복음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신실하게 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수식합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성경은요, 보통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때 땡땡이라 하는 사람, 아무개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주로 써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를 부를 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도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는데 그도 요셉이라 하는 사람. 신약 성경에서는 딱 두 사람만 땡땡이라 하는 제자라고 제자를 수식했는 제자라는 단어로 수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 이거는요,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냥 보통 경건한 사람 정도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고 참되고 아주 깊은 차원의 헌신으로 살아갔다, 제자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칭은 우연이 아니었죠. 그의 참되고 신실한 믿음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행실로 드러났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한 30km 정도 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30km면 먼 거리잖아요. 여기에서 30km면 어딘가요? 대전 시가지까지가 30km인가요? 네, 그 정도, 거기까지 여기에 이현준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 동네에서, 은행동에서, 대전에서 거기 이현준이라는 제자가 있대요.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BRT가 있습니까? 아니면 버스가 있습니까? 지하철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소문이 그렇게 난 거죠. 얼마나 신실하고 참됐길래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다. 게다가 디모데의 나이가 약 18살 정도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 당시. 굉장한 나이인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18살은 이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 인간인지 비인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춘기를 겪으면서 사는데 이 디모데는 사춘기를 어떻게 겪었길래 훌륭한 사람으로 주변에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그의 깊은 수준의 영성과 경건, 제자된 부르심, 정체성이 그러한 삶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요, 개개인의 집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실체는 사실 없습니다. 개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을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는, 다시 말하면 그 개개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모인 집합이냐 라고 하는 질문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제자됨에 깊은 관심이 있다면 삶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더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 간판 이렇게 걸어놓고 어떻게 막 써놓고 했는데 개개인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허울 좋은 문장에 불과하죠. 구호에 불과하죠.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가 실제로는 아닐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제자됨에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한 도전을 받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됨에 집중하지도 못한 채 그마저도 다른 초점이라도 한 군데에 모여 있으면, 관심사가 예수님의 제자됨은 아니야. 근데 부자 된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되면 이 땅에서 좀 세련되게 살까, 이런데 그나마 한 군데라도 모여 있으면 좀 단결력이라도 있지. 막 다 다른데 제각각의 관심을 두고 있고, 나는 이거 좋아하고 저는 저거 좋아하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으면 그냥 4분 5열의 오합지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런 종류의 사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자됨에 관심이 없고 하나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되지 못함에 따라서 흩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자니 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거기도 초점도 못 맞추고 다 제각각의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흩어져 버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됨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좀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훌륭하게 하든지는 그거는 둘째 되는 문제입니다. 제자 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되는가?
구별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됨의 삶, 그것을 제자 훈련에서 제시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제자됨의 삶에 수월하게 동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볼브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제자됨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제자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해요. 누군가 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본다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더라. 아무개 집사님은 세종과 대전 청주 공주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영적인 평가, 실생활에서 윤리도덕적인 삶에 대한 평가가 제자됨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별해서 들어주십시오. 윤리적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도덕적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비윤리적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비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윤리도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이끄셨지만, 구원의 길로 진정성 있게 이끄심 받은 사람은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또는 주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파생된 인간들의 정신, 문화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라는 말과 동시에 비윤리적인 삶을 병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자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땡땡땡 집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형제는, 아무개 자매는 대전, 세종, 공주, 청주에서 크게 칭찬받는 자들아,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아,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찾는 이 중심의 사역으로 가능합니다. 찾는 이 중심의 사역. 문장이 좀 거창하죠? 한번 따라해 주시죠. 찾는 이 중심의 사역. 정말 그런지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제가 이해를 좀 더 수월하게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디모데랑 함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동역자로, 파트너로 이렇게 딱 콜링하면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할례는요, 주지하시다시피 외과적 수술입니다. 육체적으로 이미 성인인 디모데와 함께 좀 더 역동적으로 사역해 가려고 하면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조치이죠. 확 활발하게, 지금 막 약간 쫓겨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막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확 일어나면 방해하는 무슨 세력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방해하면 거기에 쫓겨가다시피 다음 동네에 가고 또 막 쫓아오고 막 이런 종류 약간 긴박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분위기를 따르자면 이 장성한 청년을 이 수술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도, 일주일이 뭐야, 막 진짜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거는 사역적으로 좋지 않은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할례와 구원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강하게 싸웠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서 안 그래도 돼, 괜찮아라고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나중에 그 누군가요? 디도인가요? 어쨌든 그 또 한 명의 이방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할례와 율법과 구원은 무관하다는 것에 선을 강하게 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자기 손으로 이 다 장성한 청년 디모데에게 사역 시작할 때 할례를 주었다? 이거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가 사역에서 만나게 될 현장, 즉 불신 유대인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줬던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는요,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디모데는 이 유대인들이 동물 이하로 취급하는 혼혈아였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기 아까 본문에 3절 말미에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가 이 기존의 유대교에 대해서 반하는, 유대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씨알도 맥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만들 확률이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의 수월함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하려고 할례를 디모데에게 줘서 문제의 씨앗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불신자 비신자라는 표현 대신에 찾는 이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제가 일전에 제안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 봐 계속 단어를 혼용해서 썼었는데, 제가 찾는 이라고 표현함은 불신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내지는 믿음을 가졌었다가 여러 가지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잠시간 떠난 사람들을 찾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우리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인들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스태프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문화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과 일들이 참 계속해서 개토화되는 거죠. 우리는 초점을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 사역의 섬김을 받을 사람들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이 무엇에 불편해하는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였는가? 그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를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주로 노동을 대신하는 말로 쓰이죠. 사역은요, 시킬사, 불일역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피동형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키시는 일을 한다. 반대로 말하면 시키지 않은 일은 하면 안 된다. 시키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시키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큰 돈이 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면 사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의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전제 조건은 성숙함입니다. 성숙하지 않았는데 사역을 한다?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해하게 되고 본인에게도 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성숙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은 섬김이기 때문이고, 사역은 드리는 것이고 쏟아붓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얻을 생각으로 출발할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이 찾는 이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그 찾는 이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바로잡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사역을 제가 뭐 누군가를 염두에 두거나 이러지 않아서 누군가한테 그냥 들었다라고 하는 희미한 기억 때문에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본인이 해당하셔도 시험에 들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 도와드린다 이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안 쓰시는 게 맞다라고 바로잡아 드립니다. 목사를 왜 돕습니까? 그거는요, 이런 인식에 기반한 것 같아요. 목사는 교회의 사장님, 그리고 교회가 목사의 사업체. 그러면은요, 교회 갈 때도 목사님 허락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뭐 할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 일하면 목사님 도와드리는 거고.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통해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목사는 그 중간에서 약간 굳이 표현하자면 매니저랄까요? 이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걸로 저렇게 섬기면 좋겠는데 라고, 그걸로 한번 섬겨보시지 않으실래요? 저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쪽 보고 생각하세요 라고 중개해드리는 구인 중개인 너무 저렴한 표현인데 그런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사역을 제안하는 것은 부르심은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설명 너무 길어지네. 그 주님이 부르시는 것과 목사가 이렇게 사역하시겠습니까? 라고 청하는 것과는 같은 선상일 수 있어요. 주님이 목사를 통해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의 모든 콜링이 주님이 부르심은 아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님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사역에 임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구별해서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조바심에 굉장히 길게 드리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점차 사역의 자리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하는 사역의 한계는 이미 넘어섰고요, 저 혼자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함께 섬겨주셔야 되고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교회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좀 사역의 처소에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할 때 이런 종류의 설명을 길게 앞에서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마침 그런 계시를 해주니까 이것을 힘입어서 오늘 기회로 삼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좀 이렇게 작정을 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교우들이 1인 1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않았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또 길어지는데 나 사역 안 하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늘 뭘 걱정하는지 아시겠죠? 목사는 걱정만 많아지고 말만 길어지고 그러니 그런 부담이랑 버려버리시고, 다만 내가 충분히 성숙했다면 나의 달란트를 통해 형제를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축복으로 이 대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숙함을 점검하십시오. 사역은 성숙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고 철저히 찾는 이 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시험 받을 준비가 되시걸랑 사역하십시오. 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균형 잡힌 성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아멘. 사역 얘기를 길게 했더니 말씀 읽는 톤이 굉장히 슬퍼지신 것 같아서 바울은요, 디모데랑 같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했던 이들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요,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 앞서 말씀드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결 사항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15장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31절까지 그 의결 사항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수식이 길었는데 바나바와 바울 우리는 그렇게 신뢰한다, 바나바와 바울이 한 얘기에 우리가 힘을 보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할례 상관없어, 율법 상관없어,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거는 율법에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요 네 가지는 좀 지켰으면 좋겠어,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한번 이제 봐주시죠. 율법 괜찮아, 할례 괜찮아.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담겨있는 이 몇 가지는 이거는 무익한 거야, 오히려 유익한 거야. 이것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구원과 상관없지만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어. 왜?
마찬가지로 찾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은 이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는 몇 가지의 것들,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 피 먹지 마. 왜냐하면 그것들을 스스럼 없이 먹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큰 시험에 들 게 뻔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성숙해 가면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절제를 가져라,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알아라, 신앙이 성숙한다면 삶에서도 성숙을 보여라, 너희들이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냥 나 좋은 대로 살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삶 가운데 또 한 가지 즐거움이 신앙이 찾아 들어온 게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차원의 성숙도 있어라. 즉 신앙도 성숙해가고 삶도 성숙해가는 균형 잡힌 성숙을 보여라 라고 하는 의결사항을 전달을 해준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 보낸 답신이었으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전하면서 다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의 지침, 신앙의 지침이 되어준 의결 내용이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성숙이라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 아주 딱딱한 신앙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 그때 우리의 신앙 문화는 굉장히 딱딱했죠. 11조 엄수주의, 주일 엄수, 또 기도, 여러 가지 이 외적인 모양들이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형식, 찬양의 어떤 장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딱딱하게 규격화되어 있었고, 저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근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신앙을 처음 배웠고 익혔습니다. 신앙 처음 갔을 때 좋죠. 그리고 그 딱딱함들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저를 맞추면서 살고 맞추면서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큰 갭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걸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학생인데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매일같이 있는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방학 때 무슨 부흥회 있으면 3박 4일씩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부흥회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는 항상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와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한다는 이유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지쳐있는 스스로를 발견한 거죠. 저는 지금 이 근본주의적인 어떤 이렇게 율법화된 규격화된 것들을 지키다가 얼마나 지쳤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면서는 아주 자유롭고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배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너무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맡은 부서만 사역을 하고 나면 주일 4시, 3시 이때 되면은 사역이 끝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 4시 예배였나요? 6시 예배였나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던 그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역자들 대상으로 어서들 돌아가서 가정사역들 하십시오 이런데, 가정사역이라는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일이라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거에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되는구나,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해도 되는구나. 그전에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그래가지고 내 부모님 챙기고 가족 챙기면 뭔가 벌 받을 것처럼 죄책감을 가졌었는데, 가정사역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주일날 어디 가도 되는구나. 그래도 벼락 맞지 않는구나. 맞죠? 그렇게 되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삶이 되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 괜찮아. 그리고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됐죠. 이제 저는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의 말씀을 두고서 생각을 할 때, 나 스스로가 어떤 사역의 연수와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데 따라서 스스로를 절제하거나 자제하는 모습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균형 잡힌 성숙이 이쪽 면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전처럼 그렇게 가볍게 깃털처럼 팔랑팔랑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담이었습니다. 그 부담 느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성숙해가고 있다면 다른 측면에서의 성숙함도 보이셔야 됩니다. 그 성숙함에 대한 부담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으로 자유한 사람들은 그 기존의 그 근본주의에서 이야기하던 여러 가지 율법과도 같은 것들, 뭐 술, 담배, 뭐 또 그 뭐야, 뭐 하여튼 무엇으로든 표현될 수 있는 규격으로 하지마 해놓은 것들을 뛰어넘는 자유로움과 포용성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터부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적인 성숙은 반드시 인격적 그리고 생활에서의 삶에서의 성숙으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정통이 세워온 것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이죠. 공동체는 개개인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어떠함은 교회의 어떠함이랑 무관하지 않으며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저기 저 고운동에 있는 저 교회 이 사람 다니는 교회래, 이 말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교회에 피해를 주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절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달받은 그 규례를 주었고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것들은 지켰으면 좋겠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이지만 지켰으면 좋겠어, 이방인들도 거기에 기꺼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예수는 정치범으로 그렇게 죽었는데 따른다는 사람들 보니까 괜찮은데? 괜찮아, 한번 가서 드러나 볼까? 무슨 얘기 하는지? 저 사람도 어떤 집단인지 한번 가볼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집단은 괜찮은 데인 것 같아, 소문처럼 이상한 데는 아닌 것 같아. 이에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 그러니까요, 수적인 성장이나 사람들의 관심도는 그냥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물을 부으면 젖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막 애쓰거나 이래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없다고 해서 고민해야 될 이유는 내가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일 뿐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까 그 마지막 찬양을 드린 거죠. 우리 가운데 이제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불편해지는 감정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하며 그분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돌봐야겠죠. 그러한 삶의 실천으로 이번 한 주간이 꽉꽉 채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